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번제, 죽인 것은 물론이고 각을 떠서 전부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레위기 보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기본 원칙은 반드시 먼저 죽인 다음에 불로 완전히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sacrifice는 sacrifice인데 living sacrifice,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제사는 제사되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산제사, 결국 제사는 제사인데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결국은 너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 곧 spiritual worship 또는 intelligent service or reasonable service라고도 하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알아도 어떤 사람은 육체를 따라 아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아는 사람이 있다. 자, 재물은 재물인데 산 재물. 쉽게 말해서 육체를 따라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혜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로 발전이 되게 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아닌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대신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재물, 재물은 재물인데 산재물이라고 하는 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의 참뜻을 알지 못하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선악과의 선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결국은 율법 안에 머무르게 되고 갇히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의만 세움으로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밖에 되지 않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사는 제사되 산제사란 말은 결국은 나는 죽고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산제물, 산제사라고 하며, 이것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거룩이며 이것만을, 이 구별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spiritual worship 또는 intelligent service or reasonable service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지, 의도도 물론 좋은 것이죠. 선악과의 선이라고 하는 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결코 율법 안에 있는 기독교인, 종교 안에 있는 기독교인만을 만들어낼 뿐이지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같은 예수를 알더라도 육체 안에서 아는 기독교인이 있고 성령 안에서 아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우리가 낸다고 하지만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충성 봉사를 다하는 사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삶으로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나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과정을 겪으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는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교회를 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 유일하게 히브리서 11장 1절에만 믿음에 대한 데피니션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이 없으면 결국은 선악과의 선, 나의 열심과 노력, 가인이 들인 땅의 소산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 결국 실상의 믿음과 증거의 믿음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실상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주셨던 그 믿음은 사실은 증거의 믿음임을 히브리서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면서 아벨에 대한 이야기, 에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쭉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몸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실상의 믿음, 보이는 것들에 대한 실상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계시하는 실상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화입니다. 실체화, substantiating. 다시 말하면 외부에 있는 어떤 실체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가 되는 것. 그래서 물질 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물질 세계를 통해서 물질 세계 피조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외부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경치를 우리 안에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눈이라고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흙으로 된 몸으로 지었고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은 물질 세계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주님 오시면 영적 세계가 펼쳐질 텐데 이 영적 세계가 지금 우리 물질 세계에서 흙으로 된 몸으로 실제를 누리는 것처럼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몸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흙으로 된 몸은 물질 세계를 위한 것이고 부활의 몸은 영적 세계를 위한 것인데 각각 물질 세계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오감이다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오감. 눈은 외부에 있는 어떤 경치를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체화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귀는 소리를 그다음에 코는 냄새를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 오감은 물질 세계를 실제화되게 하는 것이고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으로 계시죠.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영적 세계의 실상인 주님이 우리에게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는 것.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죠. 우리 사람의 혼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화, 서브스텐티에이링이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하는 것,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으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되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고 기본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밖에 또 계시로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실체화됨으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 부분, 9장부터 11장까지는 삽입장으로서 바울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 가운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실제적인 방면을 위해서 기록된 부분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부터 16장까지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주신 믿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실제가 되는 부분을 여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래서 그 시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오늘 본문 실제가 되는 부분의 그 시작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물질 세계의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흙으로 된 몸이고 주님 오시면 이제 영적 세계에 있는 것이 지금 물질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흙으로 된 몸으로 말미암아 실제인 것처럼 영적 세계의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실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리고 성경도 흙으로 된 몸과 신령한 몸, 두 종류의 몸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듯 그러는데 물질 세계에서 흙으로 된 몸인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물질 세계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오감이고 영적 세계에 있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실체화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유일하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 시작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었던 영이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다시 되살아나는 것. 그래서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 그것만이 성경이 계시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으면 또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사한 혼이 된지라. 네펫이라고 합니다. 네펫이. 그래서 사람은 혼적 존재인데 사람을 혼적 존재로 만들었단 말은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면은 내가 아닌 우리는 타락의 결과 내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혼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의 다른 표현이 창세기 1장 26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깨어진 첫 창조, 사람 창조가 구속 안에서 회복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예정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온전하게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과정을 겪어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을 주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람 창조의 목적부터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는 깨어진 사람 창조의 목적을 믿음 곧 구속 안에서 회복 완성함으로 말씀드린 대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 곧 예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정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곧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실제적인 부분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다.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절 봅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세대 다른 말로 세상입니다. 세상. 성경이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두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것을 세상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조화를 이룬 체계 또는 안배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한 뜻은 치장이나 장식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조직입니다. 조직. 생명 대신에 어떤 기계적인 조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명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든 것, 그리고 치장 장식,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아닌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말을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의 세 번째 뜻인데, 이것이 이제 90% 이상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결국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결국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침으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의 또 다른 한 의미는 시간, 곧 아이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온의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세 번째 조화를 이룬 체계나 안배 또는 치장이나 장식이 세 번째에 속한 것은 물론이고, 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온. 지금 주님 오신 이후에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만든 그 세상은 물론이고 그 시간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단 말은 내가 오늘부터는 마음을 다잡아서 어제까지는 몰라서 나쁘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알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좋게 산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을 한다. 바이 크라이스트에 의한 마음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랬을 때 변화를 받아. 그래서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했을 때,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좀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건 참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직 바뀌는 방법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도 이어지는 말이지만 내가 마음을 다잡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을 하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는 동안 그 자라는 분량만큼 사실은 그 자라는 분량을 사실은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변화는 내가 마음을 다잡음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짐으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람으로 자란 만큼을 바로 여기서는 변화라고 말을 한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의 양만큼 우리가 변화가 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성화, sanctification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은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는 이삭이 젖을 떼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지를 않죠. 그러나 이삭이 젖을 뗄 정도만큼 자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면 그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을.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다잡음으로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기 때문에 바이 크라이스트입니다. 바이 크라이스트.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란 만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는 사실은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분량만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먹는 양식이다. 먹는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빛으로 임해야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은 무슨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고 있고 또 애써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은 정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선악과의 선을 행하는 자기의 충실한 율법 안에 갇힌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인이라고 밖에 할 수가 사실은 없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보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결국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흙으로 된 몸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제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그 시작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제물인데 산 제물, 나는 죽고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말을 하며, 이것만이 신약에서 말하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2절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한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 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선악과의 선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 이것만이 생명나무이며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예배, 영적 예배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결국 생명나무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선악과의 선인지,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인지, 아니면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생명나무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지,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빛비춤을 받기 위한 간구를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곧 우리의 믿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 첫 시간을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므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이며, 또 이것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또 육신이 되신 주님께서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하셨음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이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